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서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의 여러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도 예수의 기도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의 기도는 세 가지, 세 부류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예수의 가르침을 배운 제자들이 첫 번째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예수를 믿었던 그 성도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예수의 기도는 그들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만난 이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나를 따르게 될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의 많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긴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이 예수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또 사역 중에 하나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간구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매우 좁은 이해예요. 정말 온전한 이해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될 때,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고 진리이고 위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긴 기도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절에 있어요.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동행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그 사랑이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지금 우리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사랑 안에 사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도 때문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어려운 그런 절박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도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너무나 큰 힘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오늘 17장의 그 긴 기도처럼 정말 세세하게, 정말 많은 애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오늘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이 예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에 있어 주저함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가로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오늘 가장 이 긴 기도,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기도를 받고 그 기도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를 위해서 다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더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온전케 했듯이 오늘 나의 중보 기도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온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뭉쳐 있는 그 공동체라면, 서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 나의 가족,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도들 향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다 버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어려움 순간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